여러분, 오늘은 너희가 아들임으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신데 오늘의 설교 제목이 아들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이 단어는 남녀를 차별하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이 담겨있는 대표성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해 없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안에서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는 언제나 진품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따라하고자 하는 유사품이나 가짜들이 많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품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한 그 어떠한 유사품들도 그 진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지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가장 처음으로 인정받은 그 진품 이외에는 모든 후속작들이 다 오리지널의 그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산 제품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히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직접 사용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어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열심히 농사를 준비했는데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씨앗 자체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가 완전히 망쳤다라는 그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생을 마감하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약도 가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가품이나 짝퉁보다는 조금 더 진품을 선호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비교해서 따져보면 조금 더 값어치를 지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을 쓰는 것,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산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음식 하나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근본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 오리지널의 것을 원하는데, 하물며 삶에서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것들, 종교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참된 복음이 맞는 것인지, 이 복음이 진짜 나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일단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자신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버리고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그 궤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복음의 결정체이자 오리지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복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비참한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영원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완전히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고 짝퉁과도 같은 가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러한 복음은 아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전하던 가르침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3장 15절의 말씀처럼 앞에 잠깐 보시면 3장 15절의 말씀처럼 당시 사람의 예에 따라서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사람끼리 맺은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데 1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보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거나 헛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유업을 이을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까지 기록된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주장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토록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율법을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온전히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자꾸 율법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갈라디아서의 내용 안에서 5장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두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끌고 들어왔을 때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제 율법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4장 전체의 주제는 유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9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4장에서는 그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4살 때까지 후견인의 밑에서 자라다가 14살이 되면서부터 25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청지기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미성년자의 시절에는 그들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죠. 마치 종과 다름없는 삶으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유업을 잇고 상속이 확정된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몫의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일정한 나이가 지나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까지였냐면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내가 진짜 이 유업을 이을 자로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 가문의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통제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세의 율법이 유효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이들은 세상에 뛰어난 학문과 철학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답을 찾아 나아가고자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의 자신들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을 것이고, 또한 율법 자체가 내 삶의 전부이자 목적이 되어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으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아래로 들어가서 그것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시간의 충만함이 왔을 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100%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끔 그 시간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영적인 미성년자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년의 모습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특별히 완전한 인성을 갖추실 수 있도록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또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있는 옛 시대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속량이라는 단어는 적당한 값을 지불해서 노예나 종을 풀어주고 해방하던 그 로마 시대의 단어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제 죄의 종에 묶여 있던, 종으로 매여 있던 노예와 같은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율법을 지킬 의무는 있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은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있으셨고 심지어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율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다 충족시키시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해방인 것이지 원래는 내가 있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셔서 자신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결과로 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용되던 그런 법적인 용어인데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아들로서 모든 자격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 자식이 없는 귀족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쓸만한 종들을 선별해서 입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입양되는 순간부터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집안과 가문의 상속자로서 모든 재정적, 법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태생 자체는 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버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정말 법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평생을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노예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속량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고대 부유층 가문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신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온전히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할 때가 많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흰 눈과 같이 깨끗해졌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으로 채워져 나아가야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잠시 빌리자면, 예수님의 구원은 사형수가 사면을 받아서 감방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방에서 풀려나고 끝나면 그 사형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부터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고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마치 사형수를 감방에서 석방하신 이후에 그 목에 명예의 훈장까지 걸어주시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주신 그 훈장 때문에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환대를 받을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세운 적도 없는 이 위대한 공을 마치 내가 세운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에서 그 아들의 영을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의 사이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그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소리로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신분상으로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6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주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의 신분, 자녀의 자격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과 감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도 감히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굉장히 겁없어 보이고 대담해 보이고 너무나 친근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의 최종적인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의 종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날마다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함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의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복이 이제는 나에게도 허락되었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예전으로 돌아가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종노릇하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인 줄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수시로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 일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부르짖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너희가 나의 자녀이므로 내가 너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와 동떨어진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끊어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고 나의 상속자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통해 속량한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위로를 얻고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허락된 가장 큰 영광이자 복이자 기쁨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빠 아버지라 간절히 외치며 부르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